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2009년 1월 15일 승객 155명을 태운 미국 비난기가 그만 미국 뉴욕 허드슨강에 비상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해서 비상 착륙을 하게 되었는데요. 155명 승객 중에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래서 허드슨강의 기적이다, 그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고요. 그런데 그 비상 착륙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새 때였어요. 조류 충돌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감춰두었던 항공사고 원인에 관한 자료가 공개되었는데요. 그 자료에 의하면 1990년 이후로 미국에서 발생한 항공기의 조류 충돌 사고가 무려 6만여 건에 달했습니다. 59,776건에 달했어요. 그 조류 충돌 때문에 28대 항공기가 추락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매년 100여 건의 조류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고요. 피해액이 1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잖아요. 아무 일도 없이 우리는 편안하게 비행기를 타고 나갑니다만, 인천공항 역시도 조류 퇴치조를 구성해서요, 폭음, 탄, 경음기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로 비행장과 활주로에 있는 참새떼를 쫓아내느라고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실제로 시속 900km로 비행하는 항공기에 2kg의 새 한 마리가 충돌하면요, 60톤의 충격을 가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톤 트럭 60대를 비행기다가 들이박는 것과 똑같은 거죠. 첨단 과학의 집합체인 항공기가 새 몇 마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쩔쩔 매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조류 충돌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고 사소한 것 하나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는 일들이요, 우리 인생에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인생이란 거대한 항공기가요, 작고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추락하는 걸 우리가 겪기도 하고요, 우리 주변에서 보기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인데요, 그 작고 사소한 참새 한 마리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항공기를 들이받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로 우리를 떨어뜨리는 일들을 우리가 겪는단 말이죠. 그래서 매 순간 절실히 느끼는 것은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저도 매번 운전하다가요, 심장이 덜컥 내려는 순간들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자칫하면 내가 사람을 칠 뻔하기도 하고, 자칫하면 내가 어딘가를 들이받기도 할 뻔하고, 그래서 심장을 쓸어 안으면서요, 야,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겐 필요하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뜻밖의 일로 내 인생이 조류 충돌을 만나서 수직 낙하한다고 해도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고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을 겪어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내게 있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항상 머무르게 할 수 있을까?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했잖아요. 1차 전도 여행 중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구약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마쳤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 42절 43절을 다시 볼까요?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여기가 유대인의 회당이었잖아요.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나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다음 주에 이 설교를 또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 설교를 다음 주에 또 해주세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이들이요 감동을 너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설교를 또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43절 후반절 볼까요?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항상 있으라라고 번역한 프로스메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요. 어떤 장소에 더 머물다 또는 어떤 사람과 함께 계속 남아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에 잠깐 앉아있다가 자리를 뜨는 것이나 또는 어떤 친구를 만났다가 잠깐 만났다 헤어지는 것이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먼 여행에서 돌아와서 집에 가족들과 오래 머무르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세 번역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어라. 항상 은혜에 머물러 있어라 하고 번역을 한 거죠. 은혜에 잠깐 머물다 떠나는 게 아니라 마치 집에 사는 것처럼 항상 은혜에 머물러라.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문다는 게 하나님 은혜에 머물러라 이 말이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에게 베푸셔야 되는 거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항상 은혜가 내 머리 위에 머물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거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를 수 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것처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어라.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고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권면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란 게 뭘까? 은혜가 도대체 뭘까? 은혜가 뭔지 로마서 4장에서요 아주 잘 설명해 놨어요. 우리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은혜는 보수의 반대말입니다. 일한 사람이 받는 것을 품삯이라고 하죠. 내가 일한 대가로 마땅히 받는 보수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은혜는요, 그와 달라요.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었는데,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주었다면, 그거는 품삯이 아니죠. 보수가 아니죠. 내가 일도 하지 않았는데요. 내가 돈을 받았다면 그건 선물입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마지막 주에 와서 그 아이들이 하는 밥을 사 먹고 간식을 사 먹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 아이들이 그 돈을 받을 때 그건 보수라기보다는 선물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땅히 내가 돈을 주고 사 먹을 거라면 그 돈을 주고 사 먹는 어치에 값을 해야 된단 말이죠. 파는 사람도 내가 당연히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음식을, 양을 팔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보수를 받고 대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돈 주고 사 먹을 만큼의 그렇게 맛있게 음식을 만들지도 못할 테고, 대기업의 힘을 빌리지 않는 한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만큼의 우리가 기대하는 본래 돈을 주고 사 먹을 양만큼의 양을 주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 아이들이 성도분들에게 돈을 받고 음식을 팔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마땅한 보수를 받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선물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만큼의 마땅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내가 받게 된 것, 그게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선물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했어요. 우리가 경건하지 못해요. 경건할 수도 없는 게 우리는 본질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라고 하는 것이 네가 죄가 없다, 네가 의롭다 하는 것이 경건한 사람에게 주시는 마땅한 보수라면, 내가 경건한 삶을 산 대가로 받는 것이라면,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게 살아서 그 마땅한 대가로 의롭다는 보수를 받으면 좋은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네가 죄가 없다, 깨끗하다, 네가 의롭다, 천국에 들어올 만하다 하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그 다음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속량이 뭡니까? 노예를 내가 값주고 사서 내 것이 되었잖아요.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거, 그게 속량입니다. 죄의 노예인 나를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피를 주고 값을 주고 사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피로 치르시고 우리에게는요, 자신의 의를 선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죄인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을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마치 일하지 않은 자에게 보수를 준 것과 같은 그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우리가 경건해서 경건한 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경건하지 못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이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구원은 은혜로 받는구나. 지금껏 유대교에 입교해서 또는 율법을 행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선을 행하면, 율법을 다 지키면 그 대가로 구원을 받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보수를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 노력과 내 선행으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어서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죄와 심판 아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죄 없다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 성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구나.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걸.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거구나. 구원은 선물로 주시는구나. 그걸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요, 바울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38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천국은요,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수고한 대가로 받는 보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의미예요.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항상 머물러 있어라. 다시 말하면 너희 믿음을 지켜라.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 잘 믿어라.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예수를 변함없이 잘 믿어라.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란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치 집에 사는 것처럼 항상 그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구원의 선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총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 떠나지 말고 항상 예수를 믿어라.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김동철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한국화 그림을 그리는 걸 가르쳐 주세요. 이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오세요. 선물입니다. 돈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림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점심 식사를 하고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4분이나 와요. 그림을 배우러. 그 중에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현희 권사님이 모시고 온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세상 없어도 어떤 약속도 하지 않는데요. 왜? 교회 가려고. 교회 가려고. 그래서 누가 뭐 해도 약속 안 하고요. 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 없어도요. 반드시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 금요일은.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주일날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날 직장을 간단 말이에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가 세상에 살짝 물든대요. 그래서 제가 단풍나무도 아니신데 무슨 물이 드실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세상에 살짝 물들면 수요일날 예배에 나와가 수요일날 저녁 때 예배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서 은혜를 듬뿍 받으면 자기가 다시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목요일날 다시 직장을 가면 또 세상에 살짝 물든대요.
금요일 날까지 살짝 물들다가 금요일 저녁 때 다시 또 예배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은혜를 받고 믿음이 강건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받고. 제가 그래서 예수 믿으신 지 오래 되셨나 봐요. 그랬더니 3년 돼 갑니다. 그래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권사님 아니셨어요? 아니 3년 돼 간대. 3년. 세상에. 이야, 나는 우리 교인들만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더니 다른 교인들도 예수를 저렇게 잘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주님 말씀에 하나도 틀린 게 없다. 나중된 자고 먼저 된 자고 하더니 세상에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잘 믿다니. 제가 그분 보면서요, 하나님이 이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실까.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 물들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배반하고 세상으로 갈까봐 어김없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항상 머무르려고 힘쓰는 거죠.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실은 그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람이거든요. 우리 에베소서 6장 24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주님의 마음이 담긴 축복문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변함없이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변함없이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때 은혜는 구원하신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매 순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그 은혜를 누리려면 구원하시는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떠나면 안 돼요.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함없이 예수 잘 믿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항상 힘입으려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 구원의 은혜에 머무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는요, 이 돌보시는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때요, 제일 먼저는 구원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 그런데 구원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매일같이 선물로 주시는 게 또 있어요.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주시는 선물을 총칭해서 그걸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가볼까요? 10절에 11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런 큰 기도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염두에 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받았던 그 만나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잖아요.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그 양식이 뭐였죠? 그걸 만나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식을요, 그 만나를 꼭 하루 필요한 만큼만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그 양식을 내일도 두었다가 먹어야지 해서 남겨두었는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벌레가 먹고 썩어서 냄새가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꼭 그날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주신 거예요. 꼭 그날 필요한 양을 주신 거예요. 모자라지 않게 넉넉하게 많이 거둔 사람도 딱 그만큼, 적게 거둔 사람도 딱 필요한 만큼 꼭 하루 필요한 양식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양식, 매일 필요한 양식을 구해라. 여러분,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와 다른 점이 있어요. 주님이 구하라는 양식은 다른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하지 않아도 주셨어요. 그냥 새벽만 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그냥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하라는 이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식은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매 순간 그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양식의 필요를 느낍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용기가 있어요. 어제 내가 용기를 가졌다고 해도요, 내가 오늘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의 용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용기를 주십시오. 나를 낙담케 하고 내 마음을 꺾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내게는 그걸 이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용기를, 그만큼의 용기를 오늘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어떤 뜻밖의 일들을 만나서 당황하지 않고 엉뚱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엉뚱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오늘 나에게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필요한 희망을 주십시오. 내가 순간 절망할지 모릅니다. 좌절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필요한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써야 할 소망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내려주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해서 그에게 용서를 받고 용납을 받아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내가 받아야 할 용서와 용납이 있다면 그걸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 하나님, 오늘 내게 필요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오늘 나도 모르게 어떤 사고를 당할 것 같다면 그걸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우리는요, 매 순간 그 하늘의 양식이 필요해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매일의 양식 만나는요,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발을 딛자마자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양식을 구해야죠. 가나안을 정복하고 밭을 일구고 밀보리를 심고 힘쓰고 애써야 한단 말이죠. 우리는 자동적으로 내리는 만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내리는 만나는 끊어졌고, 이제는 어떤 만나? 구하면 주시는 만나. 내가 기도함으로, 기도의 수고를 치르고 기도의 대가를 치름으로 나에게 임하는 그 만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단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은총을,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그 하늘의 양식을 하나님은 왜 주시는가? 그 근거를 주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응답하라 1988 다 보셨죠? 네. 안 보신 것처럼 시침 뚝 떼지 마시고 다 보셨잖아요. 저도 봤습니다. 덕선이. 그 덕선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요. 그게 보니까 7화더라고요. 7화. 덕선이가 아빠하고 집 앞 계단에서 나누는 대화. 네, 그 대화를 들으면서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빠가 덕선이에게 물어요. 우리 덕선이 꿈이 뭐대? 그랬더니 덕선이가 하는 말이 아빠 없어. 나는 꿈이 없어. 한심하지? 난 진짜 멍청한가 봐. 그때 아빠가 뭐가 멍청하대? 이제부터 꿈을 가지면 되지? 아멘. 그랬더니 덕선이가 반대로 물어요. 그럼 아빠는 지금 아빠 꿈이 뭐야? 그랬더니요. 이 아빠가 하는 말이 아빠 지금 꿈은 우리 보라, 덕선이 그리고 너울이 하나도 아프지 않고 건강한 거. 아빠는 딱 그 꿈 하나밖에 없어. 덕선이가 그걸 듣고요. 아니 내 꿈 말고 나 좋은 거 말고 아빠 꿈은 뭐냐고. 아니 그게 내 꿈이라니까. 아빠 꿈이 무엇이 있대? 우리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 아빠는 그 꿈은 딱 하나밖에 없어. 참 이게 성동일 씨가 여기 와서 연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제가요. 부모가 뭔지 제가 그 순간에 더 새삼 깨달았어요. 우리는 평생 살면서요. 나를 위해 삽니다. 나 자신의 건강, 나 자신의 만족,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부모가 되는 순간 나를 버립니다. 부모가 되는 순간요.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누구도 자기 꿈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다고 해도요. 내 자녀가 행복하지 않으면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자녀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내 꿈도 버리고요. 내 행복도 버립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부모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누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되는 순간 나를 위해 살던 삶을 딱 내려놓고요. 그 자식을 위해 삽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런데 그 부모의 모습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요.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행동을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 피로 우리를 사셨다? 아들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샀다고 말씀하지 않고 아들의 피로 샀다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거예요.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자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인 것처럼 행동하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은 거예요. 마치 우리를 낳은 자녀처럼. 부모처럼.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구하는 자녀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보아라. 내가 그 증거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과 같은 것인데, 그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하신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여라. 그러면 다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내게 하실 거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열리게 하실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구하여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마다 다 받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는데 그걸 꼭 새벽마다 일어나서 구해야 됩니까? 아시니까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제가 그 설교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면서 김은우 목사님이 아니 그걸 설교하셨어요. 그게 설교 주제였어요. 김은우 목사님은 역시 저보다 더 과감하시더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딴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딱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겠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왜 그렇게 정하시냐 묻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가서 다니엘 기도 1일차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다시 들어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야, 내가 설교하면 성도들이 또 기도하라고 하시네, 또 잔소리 하시네. 그럴까봐 그냥 다른 분을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정했으니까 딴소리 하지 마. 아이고, 그냥 내가 그냥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냥 속이 다 후련하고 그냥 속이 다 그냥 뻥 뚫리고. 다음부터 김은호 목사님을 매년 초대해야 되겠어.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값이 싼 게 아니에요.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 감히 내 힘과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고 은혜인데요. 값없이 주시는 대신에 어떻게 하라? 구하여라.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나에게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아낌없이 주겠다. 아들이 밥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에겐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에게 구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껏 은혜를 부어주겠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그 돌보신 은혜를 구하여라. 하나님, 제게 오늘 필요한 용기를 주십시오. 오늘 제게 필요한 소망을 주십시오. 오늘 제게 필요한 은총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오늘 낙담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 소망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절망할지 모릅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오늘 필요한 그 은혜를, 그 용기를, 그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필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어주셔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나쁜 길을 선택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가야 하는 오늘 필요한 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부어주십시오. 내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오늘 잘못하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손길이 필요합니다. 어제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 목사님, 저는 진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평생 감사, 절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부모님이
16살 때 돌아가시고, 저는 제가 16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실 뻔 했는데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셨거든요. 제가 그건 하나만으로도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평생 절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요, 이분이 부모님 다 잃고 고아로 살면서 너무 힘드니까 자살을 3번 시도한 거예요. 그 중에 한 번 전철이 들어오는데, 내가 저 전철을 들어오는데 내 머리를 들이밀면 죽어버리겠지, 그러면 내 고통이 다 끝나버리겠지, 그리고는 머리를 들이민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누가 자기를 확 잡아서 뒤로 당기더랍니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대요. 누가 잡아당겼겠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 자기가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그때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돼서 지금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 하나님, 우리에겐 그 매일의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한순간 나도 모르게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한순간 내가 잘못 발을 디딜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은혜가 오늘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 나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매 순간 그 은혜를 구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 하나님,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수고했던 것 결실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일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려면 첫 번째, 구원의 은혜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구원의 은총에,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구원의 은혜 받은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총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매일같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셔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하신 은총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은혜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항상 예수 안에 살려고 힘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고, 주님, 매일같이 내게 돌보시는 은총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지 않은 자에게 주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님의 의로움을 덧입혀 주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로 얻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았사오니, 놀라운 그 선물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과 노력은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그 천국을 선물로 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항상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 믿음을 떠나지 않고 예수 안에 살겠습니다. 변함없이 예수님을 잘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힘입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구원의 은총에 머물고 구원의 은혜에 머물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늘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매일같이 돌보신 그 은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필요한 양식을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용기, 오늘 필요한 소망, 오늘 필요한 지혜와 오늘 필요한 용서와 긍휼을, 오늘 필요한 주님의 자비를, 오늘 필요한 주님의 돌보심을, 그 세심한 손길을, 오늘 필요한 주님 그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으로 오늘을 넉넉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뜻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나를 돌보고 세우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구하게 싸우니 하나님 넘치게 부어주시고 돌보아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해 주었사오니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오늘의 만나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그 풍성하신 은혜를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매일같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구원하시는 은총을 주십시오.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고 누군가의 권면을 듣고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은혜가 깨달아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구원하는 은총을 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매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수능을 보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날 필요한 용기를, 소망을, 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매일의 양식을,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구원하시는 은총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하시는 은총을 우리 아이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설교가 들리게 하시고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하시는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시는 은총을 받은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매일 부어주신 하나님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오늘 필요한 용기와 희망을, 오늘 필요한 지혜와 오늘 필요한 자비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고 자신을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 아이들이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부모인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수능을 치른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어 그날 필요한 용기와 희망을 주십시오. 그날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가는 순간부터 오는 순간까지 하나님 그날 필요한 건강을, 안전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빛처럼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인인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은총을 베푸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았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하시는 은총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늘 구원하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머물러 있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신 은혜에 굳건하게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할 때마다, 돌보시는 그 은혜를 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시고 그 하늘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매 순간 체험하며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총을 체험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련조차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